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전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전도의 기쁨.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매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청년들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지쳐갑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고 청년들은 세상으로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그들을 내 안에 머물게 했느냐?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은 전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전도가 사람을 데려오는 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일로 바뀌게 될 때에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진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을 변화되고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순종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을 지키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미 신앙의 연륜이 깊은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명령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호칭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죄의 용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의 첫 반응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이 3절 이하에서 살펴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고백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고 공허함으로 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고 말씀 안에 뿌리내린 사랑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어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다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리적인 차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윤리로 사랑의 실천과 직결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 나의 판단과 욕심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편의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삶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때에는 세상은 삶 속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전도의 핵심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과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이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때에 전도가 더욱 강력한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는 항상 말씀이 앞서져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동일할 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죠.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라는 고백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빛으로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빛으로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단순히 나이와 연령대를 가지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 곧 영적 성숙의 단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처음 맛본 사람들이고, 청년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서 각각 축복을 선언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격려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자의 그런 영적 정체성의 회복, 그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세상 사랑은 곧 아버지의 사랑을 대적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단순히 창조된 세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질서,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가치 체계를 뜻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가치 체계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과 몸이 원하는 쾌락,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교만, 이것이 세상 사람의 세 가지 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심의 선언이었고 전도자의 방향을 바로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마음을 차지하면 복음의 열정은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채우면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사람의 시선, 성공의 유혹,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 때에 복음을 전할 용기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빛과 같습니다.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어두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빛을 비추는 일이지요. 어두움은 빛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두움은 그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휩쓸리지 말고 빛으로 존재하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비춥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빛으로 전도하는 힘이 됩니다. 말로 설득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비추는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전도, 바로 이런 전도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안정감, 인정, 이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덧없다. 그러니 그 덧없는 것을 붙잡느라 영원한 복음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의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열방 가운데 비추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서두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실체에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공동체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려움을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즉 복음은 새로운 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는 단지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같지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보다는 감정을 앞서는 시대. 그 속에서 신앙은 흔들리고 복음의 빛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다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을 지키는 능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이미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 그러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과 표정, 태도와 사랑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식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세상을 보며 두려워 떨며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시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미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운용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함께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지키셨음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지금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이 부끄러지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만나와 배추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